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의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은 세움교회를 섬기시는 정효성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 목사님께서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그리고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적인 책을 집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믿음 수업, 전적 부패, 전적 은혜 등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명한 조명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목사님 소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세움교회를 섬기는 정효성 목사입니다. 올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세움교회 장승배기역 근처라고 아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역사는 어떻게 되고 또 목사님은 언제부터 세움교회를 섬기셨나요? 네. 1999년에 서초역에서 5분 거리 되는 서초교회를 개척했어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있었고 2009년에 이제 상도동 장승배기역에서 5분 거리에 되는데 조그만 교회당을 지어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곳에서 어느덧 14년이 이제 흘렀네요. 네. 그래서 단독 목회한 지 이제 2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굳이 교회 위치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방황을 하시다가 교회를 정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장승배기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세움교회를 오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은 정말 대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으시고 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도 교리 교육을 하실 정도로 정통하신 분인데 사실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젊을 때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다면서요. 네.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는지 그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네. 외할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삼국지, 수호지, 제가 이제 책 읽기를 좋아해서 이 전집을 읽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네, 네. 책 보는 걸 그때부터 좋아했군요. 네. 네. 그곳에 나오는 여러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리더십, 어떻게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집행해 나가는가 이런 걸 참 많이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책들을 다 덮을 때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다 죽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맺어진 결론이 이렇게 죽는다라면 이런 지속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죽음을 생각했고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니던 교회 설교와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봐야 하는데 그때 이러한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거나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러한 의문을 가지면서도 이제 담당 전도사님, 이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나 교사 선생님들 이러한 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좋으니까 네. 의심 속에서 지내다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강렬하게 와 닿았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정면 승부하는 불교의 스님들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무언가를 이러한 세속의 삶을 정리하고 이러한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에 관한 진리를 얻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러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갖고 왔던 고민이었군요.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서부터 싹이 터서 네. 중학교 때부터 심해져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고등학교 때부터 10년간 허무주의로 그러니까 죽음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만 하면은 하던 일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무척 힘들었지요. 지금 이렇게 교리 연구를 하시듯이 그 학생 시절에
불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가 힘드니까 일종의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몸부림이었지요. 어허. 이제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열심히 했고 네. 이러다 보니 청년회 회장도 하고 어허. 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나름의 정확한 인식은 불교가 갖고 있어요. 분명히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또 모든 것들이 변하고 그런데 이제 불교는 산의 정사는 하나이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이렇게 넓은 마음, 어떤 진리에 대한 다양한 경로 이러한 것을 이제 인정하는데 이것은 불교가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을 믿고서 열심히 했는데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동안 정말 나름 이렇게 출가만 안 했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 가졌던 의문이 존재하는 것들이 왜 존재하는가. 근데 이제 이게 항상 힘들었거든요. 네. 근원을 이제 부모님 때문에 제가 존재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뭐 할아버지 맨 이제 첫 조상까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이 첫 조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또 이 첫 조상이 발을 딛고 있는 이러한 우주 공간,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다음에 불교에도 이렇게 5가지의 이런 십계명처럼 5계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때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겠는데 이러한 것을 사람이 왜 느끼는가? 옳고 그름을 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가? 근데 이러한 거에 대한 답을 제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러한 질문 자체를 스님들이 버거워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불교는 이렇게 곤란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화두로 넘겨요. 그리고 또 그냥 너의 세계에 빠져 있다라든지 이렇게 그냥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러한 표현들로 하는데 이제 저처럼 너무 허무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하는 진지한 사람에게는 좀 가벼움으로 다가왔지요. 아하. 그 10년간 불교에서 쓰는 표현으로 정진을 그렇게 하셨는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에 대한 것은 불교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으나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다시 기독교로 와서 우리 진리 안으로 또 거하시게 되는 과정이 있으셨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다시 복음안으로 들어오셨는지 그게 네. 좀 궁금하네요. 그 여자를 사귀게 됐어요. 청년 시절 말씀이시죠? 네, 네네. 한 3년 반 사귀었는데 진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이제 이러한 식의 좀 남과 다른 좀 사고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이제 문학을 좋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여자친구가 잘 들어주니까 이렇게 진리적 평화는 아니지만 정서적 평화는 오더라고요. 안정감을 느끼셨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속에서 잘 지내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이제 대기업에 취직해서 네. 이제 서로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 여자에게 갑자기 스위스를 이 여자분이 방문을 했다. 거기서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갑자기요? 네, 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제 직장에 유급 휴가를 받아서 스위스 취리에 가서 만났는데 이제 그쪽 남자에게로 마음이 갔더라고요. 3년 반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뭐 여행 겸해서 떠났다가 이별을 그냥 통보를 해서 네. 참 이거 이제 뭐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큰 충격을 받았을 만한 일인데 네. 가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나요? 네, 네. 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신앙이 좋은 한국분 집에 우연히 머물게 됐어요. 네. 그분이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 집에서 머물면서 책 한 권을 서재에서 택해서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책 읽을 기분은 아니었는데 네.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손봉호
장로님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책이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성향이 맞았고 그곳에 제가 생각지 않았던 기독교의 내용이 참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었나 이제 크게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하루에 한 이제 서너 장씩 읽다가 이제 네. 빨려 들어갔어요. 어허.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그 집에 기독교 서적이 많았는데 네. 한 달 동안 이제 그 집사님이 권해서 유럽을 여행하게 됐어요. 네. 근데 여행할 기분이 아니니까 이제 책을 가져가서 낮에는 여행하고 밤에는 이제 책을 읽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책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들어둔 설교들이 네. 그때 떠오르면서 아하. 다는 아니지만 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비유를 들고 이런 예화를 드셨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허. 그래서 한 달 여행을 마칠 즈음엔 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야.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야. 그래서 귀국을 해서 손봉호 장로님이 장로로 계시는 서울 영동교회를 찾아가서 등록하고 어허. 그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했어요. 야, 목사님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가 개인마다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대기업 지금 휴직계를 내고 스위스까지 날아갔는데 여자친구는 못 잡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네. 그 중학교 때 어릴 때 들었던 설교까지 막 떠오를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군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찾아 헤매던 진리에 대한 확답을 얻게 되셨는데 대기업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됐을 텐데 신학을 하셨단 말이죠. 네.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생활이 이제 그 부장님이 그때만 해도 이제 부장님까지 같은 층에서 사무실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사용을 했는데 제가 20년 30년 다니면 잘 인정받으면 부장이 되고 이제 전무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생활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면 그 평안 속에서 직장 생활의 역동성과 즐거움과 어떤 성취감을 느낄 텐데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알고 스위스에서 돌아와서 바로 퇴사하고 어허. 이제 그때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네.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이러한 토지의 중요성을 많이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것을 더 연구하고 싶다.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두었지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영동교회 다니다가 음. 1994년에 신재구 목사님이라고 청소년 담당 사역자께서 오셨어요. 네.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이제 서울 영동교회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신재구 목사님을 통해서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어허. 이것을 더 강하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그분과 토요일 날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단 한 달 만에 이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제가 야. 확인하게 되었어요. 참 목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자, FEBC 초대서 오늘은 세움교회를 섬기시는 정효석 목사님과 믿음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찬양 한 곡 듣고 또 말씀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어떤 찬송을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만세반석 열리니 네. 그 가사와 그 곡조가 참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고 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자, 만세반석 열리니 힘찬 찬양 한번 나누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네, FBC 초대석 오늘은 세움교회를 섬기시는 정효성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불교 학생회 회장이 될 정도로 진리에 대한 탐구열이 뜨거웠던 우리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이 스위스까지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학까지 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또 교리 교육에 있어서 정통한 학자로 알려져 있으신데 이렇게 교리 연구에 집중하시게 된 이유도 어렸을 때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여러 피조물, 그러니까 존재물들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사람은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그냥 알거든요. 네. 이러한 인식의 문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학문을 더 해보니까 이제 철학도 결국은 이렇게 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형이상학, 사람의 이러한 인식을 다루는 인식론, 그리고 이것의 실천에 해당되는 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이러하듯이 기독교도 진리 체계로서의 측면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평안을 누리는데 이제 이 차원 말고 왜 사물들이 존재하는가? 아하. 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왜 신자는 인식을 하는가? 그리고 정효성 목사는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설교를 접해도 믿지 못했다가 27이 되어서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리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보면은 원에 대한 정의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제가 강의를 가서 물어보면 한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네. 성인이 되어서도 이것을 아는 분들은 수학을 정말 좋아하거나 감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컴파스로 원을 직접 그리면서 중심에서 컴파스를 2cm로 해서 그려서 보여주면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라는 것을 이제 보통 사람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리는 수학의 정의나 정리처럼 아주 꼭 필요한 단어들로만 한두 문장으로 집약해서 핵심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리가 이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리는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각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이런 믿음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또 영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종말이란 무엇인가,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일종의 다룬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66권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진리의 말씀들을 탁탁 정리를 해놓은 것이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리 연구에 이렇게 집중을 하셨는데 책도 또 많이 쓰셨단 말이죠. 네. 최근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삶을 읽다, 이런 책을 내셨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교리 서적이 이렇게 판매가 많이 보통 안 되는 걸로 저는 막연하게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꽤 많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1643년에 영국 웨스민스터 이곳에 영국의 목사님 신학자들 121명이 모여서 네. 무려 4년 넘게 매일매일 회의를 하면서 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정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목사님이 이러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내가 뭘 믿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아하, 믿는다.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배 중에 고백할 수 있도록 분량이 짧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좀 주제별로 요약하려면 양이 많겠지요. 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4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에요. 그 많은 신학자들이요. 네. 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33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하.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네. 사실 뭐 이 책만 내신 게 아니고 네. 하이델베르크 네. 교리문답, 또 소요리 문답, 이런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렇게 교리와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다 한 분이 정리하신 신학자가 많지 않다면서요? 네, 네. 이제 아마 제 삶이 이제 이러한 면으로 또 하나님께서 좀 특화시켜 주시지 않았나. 어허. 제가 이제 또 수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문학을 좋아했어요. 야. 근데 네.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전부 어떤 같은 성향에서 추구되는 양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이 이제 수학처럼 잘 정리된 교리. 근데 이것을 그냥 전하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교리를 알면, 우리 교리를 왜 공부하냐면 성경이 66권으로 많으니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힘드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리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지 돼요. 그다음에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과 적용, 실천력까지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많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해설서 붙이지 않냐고 삶을 읽다 한 것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잘 공부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 성숙한 자, 사랑이 많은 자라는 평을 듣는다. 네. 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참 이걸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신앙생활하면 그 책은 못 봤어도 웨스터민스터 뭐 교리 문답 또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대요리 이렇게 많이 들어는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또렷하게 답변하기는 참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책을 또 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하이델베르크는 말 그대로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1563년에 만들어졌고 음. 그 이제 교리 문답인데 그러니까 요리 문답이라고도 하고 교리 문답이라고도 합니다. 요는 중요할 요예요. 그래서 네. 쿠킹할 때 요리가 아니라 네. 중요한 이치. 그래서 요리, 교리라고 하고 이제 문답은 우리가 묻고 답할 때 우리가 네. 요새 Q&A라고 하듯이 네. 이러면 이해가 더 쉬우니까 음흠. 이렇게 이제 교육용으로는 요리 문답, 교리 문답 형태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하이델베르 지역에서 1563년에 129개의 문답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은 보다도 좀 일상 용어, 우리의 삶에서 사용되지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비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33개의 주제별로 해서 어떤 목회자들이 보면은 더 잘 이해가 되어진다고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진지한 성도들이 보면은 또 큰 도움을 받지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교육용으로 문답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아, 웨스터민스터를 문답 형태로 만든 것 중에 대요리 소리가 있는 거군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소요리는 초등학생, 중고생들, 청소년 교육용, 대요리 문답은 성인과 목회자 교육용입니다. 네. 지금 이 인터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아, 그렇지. 교리 공부를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네. 자, 어떻게 시작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목사님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교리 교육을 시키지는 않지만 설교를 통해서 뭐 3대지 설교다 그러면 이 3대지가 많은 경우 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음. 분인지 죄가 무엇인지 또 목사님들이 교육을 잘 시키고 있죠. 네. 그래서 본인이 속한 교회에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교리를 접하는 것이 가장 좋고 네. 또 이것이 먼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다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이렇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이것들에 관한 이제 해설서들이 시중에 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거에 관심을 가진 신학자 목사님들이 많고 세계 어느 곳보다 많은 해설서가 꽤 나온 편입니다. 네. 요즘에 뭐 안타까운 건 너무 열심을 품고 인터넷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가 이단들이 올려놓은 또 정보를 듣고 잘못 흘러가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웨스터민스터, 하이델베르크, 대요리, 소요리 이런 자료들을 책으로 좀 사서 보거나 하면 안전하게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정리 네. 잘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계속 제 생각에는 목사님 평생 책을 쓰실 것 같은데 어떤 또 집필 계획이 있으신지 또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말씀 나눠주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제일 먼저 썼고 네. 그다음에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썼고 그다음에 도르트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작년 5월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해설서를 썼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네. 아마 이것까지 쓰면 세계에서 이 모든 해설서를 쓴 사람은 아직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아요. 와,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네, 이러한 영광을 제가 가진다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정효성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큰 진리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지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FEBC 초대석 오늘은 세움교회를 섬기고 계신 정효성 목사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브루트 신경,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관련된 또 책을 내시기도 한 귀한 분이기도 합니다. 생각나실 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